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간 힘과 능력,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고,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 세부적으로 좀 읽으면서 깊이 있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1.1에게 오차도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창세기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1장부터 쭉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 바로왕, 그 바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택하셨는데, 특별히 보면 우리 창세기 15장에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 나그네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고요? 400년 동안.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을까? 그 이유와 까닭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본다면 오랜 시간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누구를 갈망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갈망하게 했을 거라고 여겨져요. 어쨌든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하면 누군가를 붙잡게 돼 있으니, 물론 애굽이라는 문화에 동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을 그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출애굽기의 말씀이 쭉 그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명령하시죠. 듣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의 재앙을, 오늘이 예고가 되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10가지 재앙이 끝나는데 몇 가지 재앙을 말씀하시죠? 10가지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 그리고 두 번째는 개구리, 이 파리, 가축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처음에 난 것들의 죽음, 총 10가지인데요. 이 재앙의 의미를 좀 주제를 통해서 좀 분류를 합니다. 저의 의견은 아니고 많은 이들이, 학자들이 주제별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둘째 재앙은 물과 관련이 있는데, 물, 곧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나일강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나일강. 주제별로 첫 번째는 물이 이 나일강과 관련이 있는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은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땅에 티끌을 치라 말씀하시잖아요. 또 파리도 땅에도 그러하니라,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셋째, 넷째 재앙은 땅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섯째와 여섯째 재앙은 땅 위에 사는 짐승, 그리고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우박, 메뚜기는 어떨까요? 그 재앙은 하늘, 곧 기상이변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해 본다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 강도가 점점점 세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물 위, 그죠? 물 위, 땅, 하늘이죠. 올라가면서 애굽에게 임하는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어제 말씀에 보면 9번째 재앙이 뭐예요? 흑암. 아시는데 말씀을 안 하십니다. 흑암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게 있어서 신이 있는데 최고의 대표적인 신이라고 일컫는데, 그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 태양신이에요. 무슨 신이요? 태양신. 라라고 표현하는데, 라라고 하는데 태양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을 통해서 그 신의 무능함, 그러니까 누가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랬고 또 이제 오늘 장자의 죽음 예고를 하는데, 이
죽음에 대한 그 예고, 그리고 내일 등장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나 하면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과 심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나타내어 준다라는 것이죠. 자, 특별히 오늘 심판의 의미를 좀 보려고 그래요. 10절밖에 되지 않는데 오늘 심판의 의미로서 바로를 향해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이나 주셨어요. 여러 번이나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재앙을 통해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장자의 죽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르기 전까지 9번 차례, 그러니까 9차례의 기회를 준 겁니다. 대단하죠? 참고 또 참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강팍한 바로는 돌이키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니 좀 내보내주라 했지만, 또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하니 내보내주라고 했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거거든요. 직접 나서서 엄중한 심판을 하실 것임을 본장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해주고 있고 예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세부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눈으로 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의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그동안의 재앙 속에서는 보내겠다라고 말은 하고 약속을 어겼던 바로였지만 이제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이제 끝이다. 너희들 이제 해방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애굽을 탈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해라. 그 준비가 뭐예요? 2절에 등장하는데 은금이죠? 폐물을 구하라 그래요. 은금 폐물을 구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은금 폐물을 구하라 명령만 하시지 않으시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여건도 함께 만드세요. 그래서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본장 3절 상반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여기까지요. 누구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래, 은금 폐물을 준비해. 그런데 준비하고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이거 다시 이야기하면 뭘 얘기하냐면 애굽 사람의 시각,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굽 땅을 떠나는 것을 반대했던 이들이 그들의 물질까지 내어주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은 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1.1에게 오차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3장 21절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니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의 예언대로 모세를 소명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니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들 고통스럽게 400년 또 430년이라는 그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 부어주시겠다. 반전을 허락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애굽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보게 됩니다. 그게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신데요. 그 말씀을 보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이제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제가 두렵고 떨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시거든요. 그 말씀을 봐보세요. 직접 나서시겠다. 직접 행하시겠다. 심판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아멘.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께서 밤중에 직접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9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9가지의 재앙까지 쭉 흘러오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지 않고 사람을 쓰셨던 것을 봐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심판의 의미로서, 그죠? 심판의 의미로서 직접 나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안 두렵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 이거 보고 너무 두렵다. 수없이 봤지만 두렵다. 주님이 일어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겠다. 직접 보좌 가운데서 일어나 애굽에 들어가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역사의 현장 속으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신 하나님. 그러자 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애굽 전 지역에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대성통곡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렇게 6절에서 말씀하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 사이에 분명한 또 차이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속에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과 연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구별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품에, 예수님 품에 잘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구별하시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신다. 어쨌든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죠. 그래서 그 땅에 고센 지역에 거하고 있었으니까 고센 지역이 평화롭습니다. 애굽 땅은 소동하고 난리가 나고 울고 하지만 고센 지역은 평화로워서 짐승이나 개도 짖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애굽 신하의 간청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4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9절과 10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이 모두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누구 때문에 온 땅에 있는 애굽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바로의 완악함.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걸 크게 넓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의 완악함, 누군가의 완악함이 있다면 그 완악함을 통해서 누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다. 그죠? 가족도 고통받고. 또 예를 들면 이 나라에 완악한 존재가 있다면 그 완악한 존재를 통해서 누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완악함의 결국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죄악을 행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악을 행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론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죄악을 행하는 사람 그냥 보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와 이집트 백성에게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릴 것이다. 그 후에는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 것이니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완전히 쫓아낼 것이다. 아멘. 본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내가 바로와 이집트 백성에게 한 가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애굽 땅에 임하게 될 10번째 재앙이
지금까지 있었던 9가지의 재앙과 다르게 더 결정적이고 더 강력한 재앙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전까지 애굽 땅에 임한 9가지의 재앙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찌 보면 이거는 심판이라기보다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돌리기 위한,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사랑이 내포된 경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바로와 백성들을 어떻게든 다 쓸어버리고자 하셨을까요? 살리고자 하셨을까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살리고자 하셨겠죠. 살리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구약의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 뭐 그렇게 연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이방인들조차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든 돌리고자 하셨습니다. 무려 9번의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끝까지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우박재앙에 관한 내용 메시지를 딱 보면 출애굽기 9장 27절에 보면 우박재앙이 일어나고 나니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왕이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또 어떻습니까? 메뚜기 재앙을 당하고 나서 바로 왕이 또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17절 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거든데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 그러니까 우박 재앙과 메뚜기 재앙을 보면 그 재앙을 당하고 나서 바로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두자로 회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회개는 거짓된 회개였습니다. 진정 어린 회개가 아니었죠. 단지 현재의 고통만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회개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회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은 비단 바로에게만 등장하는 모습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고통스럽고 아파하면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너무 힘든데 도와주시면,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돌아서서는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런다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로가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결과에 대한 것으로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은 죄악을 행하는 이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세요. 뭐 한다고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고요. 죄악을 품고 어둠의 길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든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을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엄중한 심판을 받아요. 그들을 향한 인내에는 또 다르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심판을 행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정화시키십니다. 고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행하게 하시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노아 당시 대홍수의 심판 사건과 연결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120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120년.
인간의 수명이 뭐 120년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120년 후에 뭐가 있을 것이다? 홍수 심판.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120년 동안이나 인내하며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죄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죠.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홍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남은 자를 두셨죠. 거룩한 이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두셨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별해서 세워두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로.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심판이 비단 구약 당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엄중한 심판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경고임을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또 어두워지고 또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볼 때 기쁨이 넘쳐요, 한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야 할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지만 한숨이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면 될수록 어떻다? 세상이 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해지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으니 오실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우리 내면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에 도달하면 멸망의 심판이 호련히 임하게 된다. 믿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금방이라도 오실 것만 같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하겠습니까? 언제나 깨어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면서 거룩한 존재로 서 있는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적게 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내가 지금 현재 현 순간에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땅에 오시면 나는 그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대변할 수 있는가. 삶을 점검하시면서 거룩한 존재로 인생길을 멋지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고단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기억할 것은 마태복음 마지막 25장 31절에서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아멘. 마지막 때에, 그죠? 오늘 그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는 이 모습 속에서도 구분했잖아요. 애굽 땅, 그죠? 죄악된 그 땅, 그리고 선민을 구분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양으로 서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염소와 같은 존재로 서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인생길을 살아가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부림치며 깨어 있으시면서 주님 오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오셨을 때에 양과 같은 존재로 정말로 말씀에 순종한 존재로 서 있어서 저 천국에 다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뚜벅뚜벅 인생길 전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 기도하실 것은 어제부터 홀리브리지 네트워크 선교회에서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또 그리고 내일 돌아올 텐데요. 성령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스태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성황리에 잘 마치고 하나님 잘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엄중한 심판이 바로와 애굽 땅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언젠가 오시면 엄중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마음속에 자각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룩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도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살아감으로 엄중한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들부터 먼저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서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데 하나님 양의 존재로 구분된 존재로 하나님 거룩한 존재로 서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껴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리브리지 네트워크 선교회 컨퍼런스가 어제부터 하나님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스태프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능력들을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황리의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고 안전하게 모든 것들이 맞춰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제단을 쌓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훗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존재로 또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시면 양과 염소로 구분할 것인데 그 구분할 때 양의 존재로 서 있을 수 있게끔 늘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악인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인내, 그 모습, 사랑도 기억하게 하셔서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리네트워크 선교회, 홀리브리지 선교회 하나님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 틈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황리의 모든 과정들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옵소서.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